오늘 그 2023학년도 1학기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요 강좌는 기장 70년 미래를 준비하는 현장 목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목요 강좌는 그간의 목요 강좌는 매우 학문적이고 학술적인 주제를 선정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학기의 목요 강좌는 목회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큰 주제, 이 주제를 펼쳐가는 뭐라고 할까요? 그 개념 중에 하나는 어떻게 기장 신학이 우리가 공부하는 기장의 신학, 한신의 신학이 목회 현장에서 각 섹션마다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 이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기장의 설교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최영무 목사님, 그다음에 주재현 목사님을 모시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한신대학교 2023학년도 그 목요 강좌가 기존의 목요 강좌와 좀 다른 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주관을 했다라고 한다면 주최하고 주관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학기부터는 한신대학교에 지난 3월달에 교학협력센터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교회와의 협력 관계를 통하여서 또 현장 목회, 또 신학이 교회와 협력해서 더 나은 기장의 또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고자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학협력센터와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같이 조인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교회와 또 학교가 이렇게 연합했다는 의미에서 가장 좋은 시작점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잘 참석해 주셔서 현장에서 우리 기장 신학이, 한신의 신학이 어떻게 발현되고 또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함께 준비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작에 앞서서 이제 교학협력센터 우리 이영미 교수님 같이 하고 계시는데요. 나오셔서 잠깐 이 목요 강좌에 대한 교학협력센터의 이야기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귀한 강연 시간을 뺏지 않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년대, 80년대 목요 기도회가 사회 문제를 교회가 이끌어갔다면 한신대학교에서는 교격 과정에서 다루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이슈들과 신학을 목요 강좌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이것이 중간에 맥이 끊겼다가 강선영 교수님이 원장할 때 다시 부활해서 그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에게 필수 이수 과목이 됐는데요. 지금 교학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현장성을 조금 더 살리자 하는 그런 의미로 요거는 저희 그 기장 교단 안에서도 70년이거든요. 그래서 70년 기장 신학대회도 하고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정책 협의회도 하고 그러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과도 긴밀하게 연결된 그런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 기획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기장 70년 기장 신학대회하고 딱 연결되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이서영 교학부장님하고 한 분 더 분과장님하고 굉장히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좋은 강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그 목요 강좌를 통해서 많은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교학협력센터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은요. 오늘 순서의 진행은 이제 먼저 두 분 목사님 모셨는데 이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천안살림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셨고 또 그간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셨던 최영무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박수로. 그다음에 옆에 앉으신 분은 지금 현재 생명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시고 또 한신에서 여러 차례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던 우리 주재현 목사님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분이 현장에서 나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한다. 나는 설교를 이렇게 한다. 그리고 설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목회와 관련해서 각각 15에서 20분씩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함께 저와 이제 세 분이 모여서 대담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분 정도 여러분의 질문에 이제 시간이 있는데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때에 여러분의 그 현장에서의 어떤 설교에 관한 가지고 있었던 많은 질문들, 이런 상황에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이런 주제의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설교의 지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탄 없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질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3개 정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열심히 이 강연에
참석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최영문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거기 가서 하네. 여기서 어디? 거기서 여기서 해주셔. 예. 예. 아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팅이 그래, 다 세팅이 세팅이 돼 있어서 네, 세팅 따르. 예. 그러면은 뭐 시간이 아까우니까 얼른 해야겠죠. 예. 최용묵입니다. 제가 사실 학교에 올 때는 늘 다른 주제를 갖고 그 강의를 하러 왔었는데 제 목회 이야기, 목회의 한 단면을 얘기하라고 하는 건 생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자리를 다 통틀어서도 공적인 자리에서 목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처음이어서 영광입니다. 아마 제가 다른 주제를 들고 왔을 때는 정의론 세미나, 사회윤리, 방법론, 뭐 경제윤리 이래서 학생들을 좀 괴롭혔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하는 설교가 우리 기장교회의 한 모형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렇게 불러주셔서 영광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움이 된다면 참 다행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처음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 스스로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될지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쉬운 얘기부터. 그러니까 우선은 맨 먼저 이제 떠오르는 게 그 설교 본문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제가 올해 24년째, 그 이전에 이제 뭐 목회 경험이나 뭐 연구소에서 경험이 있긴 하지만은 올해로 24년째 맞이하고 있는 저희 천안살림교회 이제 경험에 한정해서 거기에 비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맨 먼저 이제 설교 본문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한 11년 동안은 제가 임의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교회를 제가 개척을 했으니까 새천년 첫 주일에 했으니까 교회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의미도 있고 해서 좋아하는 본문으로 했는데 한 이제 10여 년이 지나가니까 11년이 지나가니까 본문 선정도 어렵고 어떤 날은 준비하는데 하루 종일 해도 어떤 본문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경우도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편향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성서 일과를 따라야겠다 해서 지금은 그 뭐죠? 헤르노트 형제단에서 나온 책이 있죠. 성서 일과 명상. 그걸 이제 13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합니다. 거의 예외 없이 그대로 그 본문. 그게 이제 친절하기 때문에 딱 주어진 본문 이걸 갖고 무조건 씨름합니다. 무조건 씨름하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목회자이자 신학자로서 즐거운 과정이다. 저는 즐기는 편입니다. 즐기는데요.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도 얘기하지만은 너무나 자명한 말씀 보면은 좀 난감해요.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 예언서의 말씀 보면 이거 너무 뻔한데 뭘 설교를 더 하지? 그냥 본문만 읽고 내려올까? 이런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한 반면에 난문을 만나면 오히려 즐겁습니다. 그걸 풀어가는 그 과정,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납득이 되도록 풀어가는 과정, 그걸 준비하는 과정을 이제 즐기는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대개 이제 본문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설교 준비는 그 매주 금요일 하루 종일 잡습니다. 요즘은 좀 시간이 더 확대돼서 목요일 저녁부터 이렇게 준비하는 경향도 있는데 저한테 금요일은 금출, 외출 금지하는 날. 그래서 금요일 날 무슨 약속이 잡히면 저 없이 정해진 약속은 제가 펑크 냅니다. 안 갑니다. 거의. 제가 참여해서 잡은 약속은 어쩔 수 없이 가지만 웬만하면 금요일은 외출을 하지 않고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요. 되게 만약에 그럼 금요일 날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가능하면 앞당겨서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로 미루지 않고 앞당겨서 하다 보면 어쩔 때는 월요일 날 준비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일정이.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습관을 이제 들여왔고요. 뭐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그 주일 아침에 교회에 찾아온 교우들에게 따끈따끈한 밥을 새벽에 해서 내놔야지 식은 밥 내놓으면 되겠냐고. 미리 이렇게 준비하면 다 식어서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뜸들이는 시간이 길 뿐이지 나도 사실은 주일 아침에 따끈따끈한 밥 갖고 나간다. 어쨌든 정성껏. 그럼 토요일은 뭐 하느냐? 토요일은 안식일입니다. 원래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저는 뭐 월요일이 안식일, 제 생활 주기상 월요일이 안식일이 보장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회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을 제일 편안하게 지내고 주일을 맞이하기 전날은 가장 편안하게 지낸다. 뭐 하느냐? 꽃도 가꾸고, 집에도 손볼 게 많고 꽃도 가꾸고, 교회에도 마당이 넓어서 꽃도 가꾸고, 주로 그런 거 합니다. 토요일은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어쨌든 되게 그런 패턴을, 생활 리듬을 거의 제 뭐 잡아가는데 흐트러짐 없이 지키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분량은 되게 어느 정도 하느냐, 되게 그 25분 정도 분량을 늘 준비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항상 예외 없이 완전한 원고를 구성하기 때문에 원고의 양을 보면 제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는데 실제 예배 중에 설교는 어떠냐, 거기에 약간 덧붙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시간의 변동은 생깁니다. 그래서 그래도 40분 넘기는 법은 없고요. 30분.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더 시간에 민감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좀 넘어간다면 젊은 사람들 얼굴 표정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얼른 감 잡고 수습을 합니다. 네, 어쨌든 대략 25분에서 30분 사이다, 이게 기준이고, 늘어지는 경우는 좀 예외적이죠. 근데 어쩌다 보면 흥분해서 좀 길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되게 절제를 해서 하는 편입니다. 이게 되게 어떤 준비와 어떤 뭐 형식 이런 것에 관한 얘기라면 이제 내용에 관한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내용은 설교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교역자들이 설교를 할 때도 제가 항상 그 얘기합니다. 신학적 입장 어떤 거여도 상관없다. 내가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얘기해도 좋지만 얘기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완전하게 구성이 돼야 된다. 행설수설하지 마시라.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결국 기승전결 이런 구도를 되게 갖추면 완벽한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가 기고 어디까지가 승이고 전이지 뭐 이런 의식하지 않고, 그건 부단한 훈련을 통해서 그런 이제 과정 통해서 체득되는 건데요. 청년 중에 하나가 그 아버님한테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는 기승전결이 뚜렷해요. 그래서 칭찬하는 거죠. 내가 이제 어쨌든 저는 그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의 스토리, 그래야 사람이 청중의 긴장감을 갖습니다. 다음 얘기가 뭐가 전개되지 이렇게 궁금증을 자아내죠. 여러분 뭐 그 얘기 알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고 외쳤더니 꾸벅꾸벅 졸던 분이 깜짝 놀라갖고 맞아, 말씀은 진리요 이랬다는. 너무 썰렁한 아재에게 그랬나요? 그러면 곤란하고, 하여간 저는 어쨌든 긴장감을 갖고 그 다음 얘기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스토리 전개가 필요하다. 설교를 해서 한편의 안전한 이야기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의 이제 어떤 균형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요, 이 본문 주석과 상황 적용을 반드시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바르트의 얘기 있죠.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 제가 칼바르트 신학을, 신정토주의 신학을 고스란히 수용하는 건 아니지만 설교에 관한 한, 말씀에 관한 한 영감을 많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 원칙을 철저하게 지킨다. 이렇게 늘 의식하고 있습니다. 항상 본문에 대한 해석을 하면은 상황을 적용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그게 양적인 균형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적으로 보면은 주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내용상의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지 양적으로 보면은 대개의 경우 주석 내용이 한 3분의 2, 어떨 때는 5분의 4, 어쩔 때는 거의 주석적인 내용으로 끝날 때도 드물게는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교회는 이제 가끔 다른 교단이나 뭐 이렇게 순례객들이 가끔 있는데요. 어떤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 궁금해서 이제 찾아오셨는데 그날 예배가 끝나고 딱 대뜸 얘기한다는 얘기가 민중신학하는 분의 설교가 이렇게 주석적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 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중신학하면 맨 사회적인 얘기하고 다른 얘기 할 줄 아는데 저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민중신학은 굉장히 성서적입니다. 성서에 대한 재해석,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성서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하는 건데 한편으로는 어떤 역사의식이지만 시대정신이지만 성서에 대한 그 이해를 기본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저는 그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준비할 때 또 궁금하겠죠. 뭐 저는 주석서를 굉장히 충분히 활용합니다. 늘 어떤 본문마다 반복되는 본문이라도 다시 주석서를 또 봅니다. 그러니까 성서 일과를 따르다 보면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도 주석서를 봅니다. 되게 제가 즐겨 보는 것은 제가 청춘 시절에 그 청춘을 바쳤던 그 완간을 위해서 청춘을 바쳤던 한국신학연구소의 국제선서주서 그 아주 역사 비평학의 수준에서 가장 정평에 있는 주석이죠. 학문적으로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학문적인 주석서일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보고 아니 메시지 준비하는데 이 3분 라면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0분이라도 보고 있으면 메시지에 영감이 떠올라야 되는데 국제성서주석은 3시간을 봐도 영감이 안 떠오릅니다. 이런 분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굉장히 많이 본문을 이렇게 분석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은 영감, 오히려 굉장히 더 많은 영감을 얻는다. 그렇게 감히 얘기하고 싶고요. 그럼 그것만 활용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주석서를 활용을 합니다. 하고 아마 대개 한 본문당 최소 3편의 이상은 주석은 참조한다. 최소 3편의 이상은 주석서를 참조하고 어떤 경우는 굉장히 많은 주석서를 볼 때도 있습니다. 난문을 만날 때. 이를테면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십시오. 주석서가 얼마나 많은지 칼바르트의 주석서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주석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고 제가 뭐 카톨릭의 주석도 참조하고 물론 키어 성서 주석도 참조하고 굉장히 많은 주석서들을 참조합니다. 그리고 또 그 복음서를 할 때는 그 특히 비유 해석할 때는 그 도마복음서에 관한 여러 주석들 이런 것들도 참조할 때가 많습니다. 그 어쨌든 그렇게 본문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도들한테 조언을 할 때 그 학교에서 배운 거 다 묻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하시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흥분하면 제가 시간이 많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좀 절제하고 우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그게 전부냐. 그러나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본문이, 제가 늘 물음을 갖고 있는 것은 이제 본문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저는 늘 생각하기를 설교의 제1차 청중은 설교자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의미가 있어야지 그게 전달할 때도 감동을 줄 것이다. 이런 전제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나에게 주는 의미, 오늘 상황에서 주는 의미, 이것을 이제 그 물음을 갖고 늘 접근하고 있고, 이때 이제 그 평소에 그 독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주제라면 성서 본문에 이 주제라면은 이 책이 있었지. 그걸 일부러 찾아서 읽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상황 적용을 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편입니다. 신문, 뭐 책, TV 드라마나 영화 등등 여러 가지 영감 떠오르는 대로 예화집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재미가 없어서. 제가 독서했던 것 가운데 영감을 받은 걸 기억을 환기해서 되게 그렇게 적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그 청중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요. 뭐 그 이전에 우선 이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도 칼바르트의 얘기입니다만은 설교는 신학의 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점점 많이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마디 덧붙인다면 설교는 하나의 종합적인 예술이다 이런 측면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신학의 꽃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신학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자체가 내 안에 완전히 그 육화되고 그 안목으로 성서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않고서는 전할 수 없는 물론 원고 요새 뭐죠? 이따 질문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챗 GTP 통해서 설교문 작성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 영혼 없는 설교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야말로 자기가 그 자기에게 육화된 그 말씀을 내가 이게 옳다고 믿는 그러나 그것이 꼭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제 인격과 제 경험과 제 지식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운데서 청중들이 내면으로 듣는 것이지 목사의 선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쨌든 뭐 예술이라는 측면 이건 뭐 설교가 화려해야 된다. 저는 제 설교는 제가 생각해 이렇게 화려한 설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화려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굉장히 지금 얘기했던 설교가 신학의 꽃이라고 얘기했던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기가 육화된 어떤 깨달음을 전하는 근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창의적으로 그것을 전달하는 하나의 이야기 방식이라고 하는 점에서 예술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측면으로 늘 의식하고 있는 것은 설교는 외견상 겉으로 보기에는 일방적 선포 형식을 띠고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상호 교통이 없는 설교는 성공하기 어렵다. 설교는 기본적으로 그런 성격을 지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대화식도 아닌데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합니다. 그 어느 날 그 교우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할 때 여러분 얼굴을 다 떠올렸습니다. 매번 그렇습니다. 그 직접 대하지 않더라도 설교문을 작성해 갈 때 띠리리리 이렇게 걸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쓰면은 이분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지. 이런 말을 하면 이분이 굉장히 좋아할 거야 하는 것들이 휘리릭 지나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러니까 그렇다고 순전히 타협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전하되 여러 형편을 다 헤아려서 해야 된다. 준비 과정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미 저는 일방적 선포만이 아니고 청중이 준비 과정에 들어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뭐 어떤 교회에서는 실험적으로 아예 설교 과정 자체 예배 중에도 대화식으로 하는 데도 있죠.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만 그게 어렵다면은 사후 과정에 또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설교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가장 반가운 소리입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진실이 아닐 때가 많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질문이 있습니다. 이건 거의 진실입니다. 진정성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이건 그만큼 적극적으로 다 받아들였던 동의하든 안 하든 몰입됐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당연히 물음이 생기죠. 그래서 이건 질문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진정성 있는 반응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굉장히 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은
저희 교회 청년들이 이제 시도하는 방법입니다만은 따로 대화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목사님 지난주 설교 갖고 같이 얘기하죠. 대환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안 내서 그렇지 언제 그런 시간을 마련한다면은 나는 기꺼이 응하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도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쨌든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으면은 이건 설교로서 성공하기 어렵다. 실패하는 설교가 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여기 우리 주제가 기장의 설교, 이렇게인데, 그럼 그 과정에 기장의 신학은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저는 무엇보다도 설교하고 관련해서, 꼭 설교하고 관련해서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말씀의 자유정신으로 집약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장 신학의 한 요체를. 물론, 출범할 때 바리새주의를 배격하고, 신앙 양심의 자유를 지향하고, 보호하고, 에큐메니칼 운동, 서로 협력하는 교회, 그런 정신을 지향한다. 여러 가지 축이 있고, 이후에 또 발전된 하나님의 선교신학이라든지, 어떤 민중신학이라든지, 이런 우리 전통이 다 우리 교단 안에 체화되어 있는 신학 전통입니다만은, 특히 말씀과 관련해서 강조하고 한다면, 말씀의 자유정신입니다. 이건 양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해줄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또 역으로는 내가 말씀에 접근할 때 자유로운 정신으로 접근해야 된다. 우리 김재준 목사님이 이게 일종의 파문을 정죄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말씀 아니었습니까? 말씀에 대한 이해, 그 말씀의 자유 정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것 같으면은 다른 어떤 신학을 적용한다 이런 개념보다도 말씀의 자유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설교 방식. 여기에는 어떤 신학적 테두리, 정해진 어떤 신학적 테두리나 어떤 교리적 전제, 이런 것을 전제하지 않고, 전적으로 말씀에 맡기면서 접근한다. 그것이 아마, 우리 기장신학의 어떤 설교의 요체라고 한다면, 어떻게 적용하냐 한다면, 그게 가장 핵심적일 거고요. 그렇게 접근할 때 비로소 말씀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빛을 발휘할 수 있을 거다. 어떤 기존에 정해진 신학적 틀이나 어떤 교리적 전제를 갖고 접근하면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그 자유정신으로 이렇게 접근할 때 새로운 빛을 던져줄 것이다. 이런 믿음 갖고 그런 것을 갖고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적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주재훈 목사님 바로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프린트해 오셨는데 전 여기다. 네. 목사님 말씀을 옆에서 들으면서 제가 준비해 온 게 절반 이상이 날라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들어도 그냥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이소영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기장의 설교 이야기를 해달라 했을 때 잘못 전화하신 거 아닐까? 많은 선배들이 있을 텐데 기장의 설교에 유수한 훌륭하신 설교가들이 있으실 텐데 왜 내가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장성을 고민했어요. 도대체 기장성이 뭘까? 저도 나름 아까 저 소개하면서 공부 오래 했다고 이렇게 소개하셨는데 저는 타이틀은 없고요. 공부만 계속 했습니다. 기장성이 뭘까 계속 고민을 일주일 넘게 했어요. 하다 보니까 아니 이거는 신학교에서 유수의 교수님들 또 선배님들 훌륭하신 분들 또 우리가 평생 동안 고민해야 될 건데 기장성이 뭐냐 그 발제하라고 저 부른 것 같지 않았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넘기고요. 그 다음 설교가 뭘까? 또 설교에 대해서 고민을 또 했어요. 설교론, 설교 원론 막 고민하다가 또 한 일주일 지나서는 그래 나보고 지금 설교론 강의하라고 부른 거 아닐 텐데 내가 이 고민을 왜 했을까? 그리고는 다 덮어놓고는
많은 선배들 중에 훌륭하신 분들도 있고요. 기치를 걸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모범적인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 말고 평범한 사람, 나도 미래에 10년 뒤에 15년쯤 뒤에 저런 사람 돼 있겠다 싶은 그런 평범한 사람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자. 그런 취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설교 실패했던 이야기들. 이렇게 했더니 설교가 망했다. 제가 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뒷북을 잘 쳐요. 오늘도 분명히 집에 가가지고요.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분명히 할 거거든요. 설교에도 항상 그렇더라고요. 설교를 하고 나면 이상하게 처음에는요. 그 목회 초년 시절에는 설교를 하고 나면 내가 했던 설교를 뒤도 돌아보기 싫었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요즘은 집에 가서 설교 생각을 다시 하면 설교문을 놓고 다시 저 혼자 뒷북을 치는 거예요. 여기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표현이 더 좋았는데 이렇게 바꿨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계속 고쳐요. 뭐 이야기가 계속 뒤죽박죽이겠습니다만 저는 제 설교에 제 스스로 설교 공부랄까요? 설교 훈련이랄까요? 가장 큰 몫이 비중이 어디에 있냐면 먼저 한 설교를 되짚어 보는 거예요. 제가 잘 두지는 못하는데 장기를 좋아하거든요. 이제 장기 방송 제 집에서 126번인데 브레인 TV 이렇게 나와요. 중계 방송을 하고 나면 이제 누가 이기고 누가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서로 인사하고 악수를 하고 나서 그 두 분들이 앉아서 처음부터 다시 둬요. 네, 복귀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이제 화면에 이제 뭐 스태프 이름 지나가면서 쭉 방송은 끝나지만 장기 내용보다도 그 뒤 내용, 그 복귀하고 있는 모습을 참 흐뭇하게 봐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그 설교를 복귀하는 제 모습인 것 같아요. 많은 이제 교계 신문에 이름 나는 게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잖아요. 이제 스캔들 이렇게 교계 신문에 나오기도 하는데 교계 신문에 스캔들로 발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 표절을 했다더라. 누구 설교 인터넷으로 긁어와서 했다더라.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표절을 정말 많이 합니다. 어떤 표절을 하냐면, 뭐, 누구 유명한 목사 이렇게 긁어오는 그런 표절 말고요. 제가 했던 설교. 이건 논문에서 자기 표절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표절도 금지되어 있죠. 뭐, 저는 논문 발표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설교에서는, 저의 지론입니다만, 끊임없이 자기 표절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 표절을 하는데, 그냥 갖다 붙이는 컨트롤 C, 컨트롤 V, 그 표절 말고요. 계속 수정하고 계속 보완하고 잘못된 것을 계속 고치는 그런 자기 표절이 계속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목사님 20몇 년 설교 본문 정하시는 거 얘기했는데 저는 뭐 이제 2016년 담임 목회를 시작해서 금년이 8년 채가 됐습니다. 2016, 2017, 2018 저는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우리 교단 교회력 가지고 세분문 설교를 했는데요. 3년이 한 텀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두 텀을 돌아가고 작년 7년째는 저희 교회가 50주년이었어요. 50주년이어서 50주년 특별 주제를 정해놓고 1년 동안 그 주제만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제가 비판하면서 읽어봐요. 이건 뭐가 잘못되고 이거는 주석이 좀 뭔가 애매하고 이건 너무 지나치고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제가 3년 전에 했던 똑같은 설교입니다. 이제 농담 삼아 물론 기억 전혀 못 하시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수정하고 보완하고 잘못된 거 고치고 다시 설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준비하면서 제가 레벨업 되는 거를 느꼈습니다. 물론 아직도 한참 올라가야 될 레벨들이 수없이 남아있지만 그렇게 올라갑니다. 아까 강의 전에 이영미 교수님 잠깐 인사 나눌 때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여러분 설교학 열심히 들으십시오. 저는 제가 공부할 때는 설교학 이런 커리큘럼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문을 어떻게 정하고 뭐 저는 이제 세 본문으로 해야겠다. 이제 마침 그때 우리 뭐죠? 그 예식서? 예, 우리 희년 예배서 이제 출판되고 하던 때에 이제 학교를 다닌 세대여서 매우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세 본문 우리 교단의 교회력으로 하는 세 본문 설교를 꼭 해야겠다 학교 시절부터 마음을 먹어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의 그 좁은 지평 안에 갇혀버리더라고요. 그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했던 이야기, 이미 내 안에 강화되어 있는 이야기, 이미 결론 끝난 이야기, 그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새 본문 교회력 설교를 해보니까 이거 뭐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얘기하신 것처럼 난감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나에게 뚫고 들어오는 게 맞더라고요. 그게 왜 좋았냐? 저를 고민하게 만들어줘요. 생각지 않았던 것들을 고민하게 만들어줘요. 생각지 않았던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 그것이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시간을 고민하지 않고 주제를 정해놓고 이번 설교는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 하고 확고한 주제를 정해놓고 설교했을 때 저는 제가 아까 실패한 이야기 들려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수도 없이 실패했어요. 이 이야기를 꼭 해야지. 이거 정말 좋은 주제야. 이 이야기를 하면 이번 설교 아주 좋은 설교가 될 거야 라고 준비했다가 실패한 적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왜? 내가 강화되어 있는, 내 안에 이미 결론 지어져 있는 것을 이게 옳다고 믿고 이야기를 하면요. 설교문을 쓸 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신나고요. 쭉쭉쭉쭉 막 타자가 잘 쳐져요. 저 타자 잘 치는 것도 아닌데 아래 보면 뭐 타자 지금 현재 타수는 뭐 몇백 타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우와 장난 아니다 이렇게 치는데 설교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복기를 하는데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했나? 대언했는가? 아니 목사라고 하는 나의 독특한 지위를 이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냥 교인들에게 늘어놓은 것 아닌가? 이런 후회를 했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 실패를 또 했고요. 또 어떤 실패를 했냐면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 부교역자 시절은 한 교회에서 8년 있었는데요. 그 시절을 지내고 담임 목회지를 나가게 됐는데 부교역자로 있던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500m도 떨어지지 않은 그 교회로 담임 목회지를 나갔어요. 나가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제 새 본문 설교를 해야겠다 하고 새 본문을 받아놓고 주석서 열심히 찾아놓고 국제성서 주석 막 이런 거 다 찾아놓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죠. 설교 시간 뭐 몇 분 정도 해야 된다. 그런 것도 모르고 한 40분 했던 것 같아요. 한 40분 했고요. 뭐 칼바르트가 어떻고 뭐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뭐 시제가 어떻고 뭐 미완료가 어떻고 막 얘기했어요. 70대 80대 어르신들 앉아 계시고요.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는데 처음에는 다 아멘 아멘 하시더니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슬그머니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는요 설교 준비라는 이름으로 자기 만족,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 맘에 내 성에 차는 설교문 작성 쭉 써놓고 보니까 이 이야기를 뒷받침할 뭔가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찾아보고 신학교 때 봤던 신학책 또 찾아보고 그 이야기 넣고 근거 넣고 이거랑 연결되려면 논리가 부족한데 그거 집어넣고 이거 뭐 하고 있나. 그래서 처음 1년, 2년 동안은 소위 어려운 설교를 극복해내는 것, 내 스스로 나의 결과물이 어려운 설교가 되지 않는 것, 그게 저의 큰 목표였어요. 저는 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름 뭐 많은 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거기에 습관처럼 익숙해져 있어요. 저도 설교문을 청중과의 대화, 청중과의 커뮤니케이션,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인가 그런 훈련 전혀 없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그 학문의 결과를 내놓는 소논문, 발제문 그런 결과문을 내놓는 공부를 10여 년 넘게 계속 해왔기 때문에 설교문도 그런 것에 준해서 항상 작성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극복해내는 게 저의 담임 목회 초년의 실패 극복의 첫 번째였어요. 저는요 설교문이 주일날 설교문이 화요일날 나왔어요. 저는 화요일날 설교문을 이미 다 써놓고요. 그동안 계속 수정했던 거예요. 말이 수정이지 거기에다 주석을 덧붙인 거죠. 각주를 계속 덧붙이는 거죠.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갈수록 계속 어려워져요. 각주가 붙어요.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렵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아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타이밍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고 싶은데 젊은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니까 힘을 실어주고 싶어서 나도 아멘 하고 싶은데 어느 타이밍에 아멘 할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계속 바르트가 나오고 누가 나오고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설교 준비에 제 패턴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고요. 주일날 아침에 딱 한 페이지 쪽지에 10줄 정도만 써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올라갔더니 와 깜깜하더라고요. 깜깜하고 준비했던 거, 묵상했던 거, 주석서 열심히 봤던 거, 이 이야기 꼭 해야지 기억했던 거 아무 생각도 안 나고요. 처음 쪽지 설교를 했던 날 한 40분을 떠들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절반도 못하고 결론도 못 내고 시계만 쳐다보다가 황망하게 끝냈어요. 그래도 일부러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1년쯤 되니까 조금 되더라고요. 제가 목표로 삼았던 거, 주석의 이야기, 신학자 이야기, 누가 이런 책에서 이런 얘기 했다 다 빼보자. 성경 본문 이야기만 해보자. 예화? 그런 거 넣지 말아보자. 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이야기만 한번 나눠보자. 여러분 무슨 고민했습니까? 나 이 본문 붙들고 이런 고민했습니다. 라고 신학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나의 고민을 전달해보자. 그렇게 고민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설교의 목표를 이렇게 잡았어요.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는 이겁니다. 이 이야기를 잘 새겨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설교의 목적이 아니고요.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제 기장성 이야기를 드렸는데 기장과 설교, 기장의 설교는 뭡니까? 기장성 있는 설교는 뭡니까? 이제 천안살림교회 찾아오신 분이 민중신학 한 분도 이런 설교하는구나. 그런 피드백 받으셨다 그랬는데요. 저는요, 이런 한 달 상간으로 저희 교회 관련되신 분 없죠? 한 달 상간으로 저희 교회에서 두 가정이 교회를 떠났는데요. 그 이유가 저 참 많이 고민했어요. 한 분은 일부러 기장교회를 찾아왔는데 교회가 기장성이 너무 없는 것 같다. 너무 보수적이다. 저 보수적이란 말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너무 보수적이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떠나겠다. 이렇게 한 분은 그렇게 떠나셨고요. 한 분은 교회가 너무 정치적이다.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복 받고 싶고 내 눈물 쏟고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 분위기가 계속 사회적인 이야기만 하고 목사님 계속 사회 참여 이야기만, 저 그런 얘기 정치 얘기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강단에서 사적인 이야기에서 교육의 장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지만 강단에서 설교라는 이름으로 마이크를 잡았을 때는 정치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다. 이게 저의 이제 제 나름의 법칙이었는데 너무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너무 편향되어 있다. 그렇게 두 가정이 떠났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장성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렸는데 저는 기장성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물론 제 한마디로 뭐 다 표현할 수는 없는 겁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하나님의 진리가 뭘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상태. 성경에 있다 하서, 말씀에 있다 하서. 기장은 진보입니다. 기장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외치는 겁니다. 뭐가 됐든지 다 좋아요. 그러나 결론을 내려버리고 그 결론에 매여 있으면 이미 기장성은 떠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가지고 다시 끄집어 와서 그 결론에 맞는 무언가를 생산해내고 싶다? 그런 순간 아무리 그럴듯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 기장성과는 멀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장성, 다른 교단과 다른 신앙과 다른 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런 접근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일까? 그 진리에 계속 붙들고 있는 것. 그 진리를 떠나지 않는 게 기장성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교단과 혹시 다른 신앙과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 교단이, 그 신앙이, 그 교회가 중심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와 조금 다르게 보였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분들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온다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한 분은 너무 기장성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고, 한 분은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했던 꼭 집어서 설교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설교가 너무 보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 순간순간마다 혹시 내가 기장 목사라는 이름으로 정치적인,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는 것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에 온전하게 말씀을 전달하고 그것과 비추어서 지금 정치 현상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으로 해보십시오라고 과제를 넘겨드린 것이 아니라 혹시 그런 적이 없었을까? 저는 그렇게 고민을 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끊임없이 고민하고 말씀의 중심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 저는 그게 사실 가장 큰 기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설교를 하고 신앙 교육을 하면서 저희 교인들에게 제 성경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요, 또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클리셰를 떠나자. 이제 영화나 뭐 이제 그런 드라마 이런 데서 하는 말이죠. 뻔한 이야기. 이게 나오면 이게 나오고, 주인공이 뭐 핸드폰을 보면서 전화를 하면서 횡단보도를 걸어가면 저기서 트럭이 오면 어떻게 되죠? 네, 뻔한 이야기 있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해석할 때,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런 클리셰를 떠납시다. 교인들에게 항상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가 나오면 소금과 빛이 되자라는 본문을 보면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그 이야기, 그 결론, 뻔한 결론. 우리 목사님께서 뻔한 난문을 만나면 즐겁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너무 뻔한 이야기를 나오면 난감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또 다른 관점에서 너무 뻔한 본문이 나오면 너무 즐거워요. 야, 이걸 가지고 무슨 딴소리를 해보지? 말도 안 되는 무슨 딴소리를 해보지? 주석서를 펼쳐보면요, 제가 한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될 수 있어요. 성서학자에게 제 설교를 들이대면 무슨 이따위로 설교를 했냐, 누구한테 배웠냐, 이렇게 나오겠지만,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에 매여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구나. 저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항상 읽을 때 나는 이 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그래 이건 무슨 뜻이지 하고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아니 그것 말고 다른 이의 뜻은 뭘까? 그것 말고 다른 뜻은 뭘까? 항상 고민하는 자리에 계셔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민하는 자리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진짜인가? 하고 고민하는 자리에 계셔보십시오. 아까 기장성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기장성이 바로 그건 것 같아요. 항상 고민하는 자리. 우리가 진리라고 붙들었던 것이 진짜 진리냐? 틀린 것 아니야? 잘못된 것 아니야? 하고 내 진리를 스스로 공격하는 거죠. 내 진리를 공격해요. 왜요? 내 진리가 잘못돼서요? 아니요. 내 진리가 더 올바른 진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설교도 저는 제 설교문 준비를 할 때 말씀, 오늘은 이 말씀이다. 그 말씀에 대한 당연한 듯한 결론들을 쭉 써놓고 그게 X자를 쳐가면서 다른 뜻은 뭘까? 다른 뜻은 뭘까? 다른 뜻은 뭘까? 새로운 것을 추구해 보려고 하는 그런 취향이 아니라 진짜 진리를, 내가 알고 있었던 진리를 그냥 기계적으로 답습하는 그런 신앙에 빠지지 않고 계속 고민하는 자리에 있고 싶다. 그 고민하는 자리에 우리 교인들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기장과 설교라는 강의 아니고 편하게 오시라고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내내 편하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편함이 이 생각을 하면서 편해졌어요.
우리 고민해 봅시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항상 이야기하는 초점은 고민해 봅시다. 거기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 준비한 게 다 뒤죽박죽이 됐어요. 제가 잘못했던 것도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전 드라마 이야기, 예능 이야기, 전원일기를 매우 좋아하는데요. 1000몇 회까지 있는데 거의 다 봤습니다. 이 두 번째 보고 있는데 재방송을 계속 해주니까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는 법, 어떻게 적용되는가, 나의 삶에 똑같은 경우가, 비슷한 경우가 없을까? 시간이 거의 됐죠? 네. 전원일기 이야기를 꺼낼까 말까 하다가 서두만 꺼냈는데 이 그 얘기 결론은 내주시고.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내 이야기를 찾아내는 게 우리의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설교자가 가져야 할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나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삶을, 그 접점을 항상 찾아내는 것. 그게 예능도 재밌잖아요. 재미있고 드라마도 재밌고 영화도 재밌는데 재미로 끝나지 않고 항상 나의 삶의 이야기를 적용시켜 보는 것. 전 이제 막 담임 목회를 8년째, 중간에 코로나를 만나서 실질적으로는 한 4, 5년째 해오고 있는, 이제 아직 어린, 노회 참석을 해보면 아직도 제가 막내입니다. 아직 어린 목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설교할 일들이 정말 창창하게 남아있는데 그때마다 많이 실패하시고요. 실패하실 때마다 복기를 하시고 복기한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그 기억한 것을 잘 다시 표절해서 점점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발전해가는 그런 설교가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를 표시하겠습니다. 제가 그 무교 강좌를 여러 차례 참석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참석할 때마다 표정을 봅니다. 근데 오늘 감긴 눈이 없는 모교 강좌 처음 봅니다. 그만큼 여러분 재밌다는 얘기겠죠. 네, 그만큼 우리들의 뭐라고 할까요? 고민, 또 우리들의 그 관심,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아놓은 오늘 강좌이지 않나.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신 두 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사실은 대답을 한 30분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막 써왔는데 챗 GPT 시대의 설교 이런 것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거의 물어볼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두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이 최영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유정신을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주재훈 목사님께서는 결론이 없는 것, 질문하는 것이 설교의 어떤 가장 큰 설교하는 방법, 또 설교를 이끌어가는 목적,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기장성을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영 목사님께서 이제 경계를 넘어가는 것, 또 말씀하시기를 편향성을 넘어가는 것, 자기 어떤 마음속에 가져 있는 어떤 갖고 있는 고정된 관념을 뛰어넘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넘어가는 기술적인 방법들이 각자 가지고 계신지요? 아니면 그런 것들을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찾아내고 그걸 설교했다가 접목을 시키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요, 어떤 한 설교자가 모든 분야의 완벽한 설교자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제 나름대로 실패담을 이야기하면서 저의 단점을 극복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분은 무슨 어디 논문 발표하는 것처럼 그런 설교가 좋았다고 말씀하신 분도 딱 한 분 계셨어요.
그런 것도 좋아하는 분 계셔요. 근데 저는 똑같은 여러분의 노력이 있다면, 노력의 할당량이 100개만큼 가지고 계시다면 어려운 거를 극복하기 위해 100을 다 투자를 해서 1 얻어낸다. 경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도전한다. 그것도 좋지만 저의 성향은 제가 잘하는 것을, 물론 잘하는 것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고 그걸 조금씩 넓혀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제가 잘하는 것을 조금 더 잘하려고, 제가 복귀하고 한다는 것도 뭐 비슷한 맥락에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제 성향의 주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1년 내내 제 설교를 들어도 조 목사님은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해.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게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굳이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 물론 그런 것에도 너무 배제하지 않기 위해서 새 본문 설교를 하고 주어지는 본문으로 설교하려고 하는 그런 일말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노력이 집중되는 것은 제가 특화되어 있는, 제가 잘 할 수 있는, 제가 잘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복귀하고 조금 더 레벨업 시켜가는 것에 저는 오히려 거기에 투자를 더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상에서 독서를 하거나 지인을 만나거나 하면서 지평을 이제 점점 넓혀가는 그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고, 목회, 특별히 설교에는 감히 아직 이렇게 지평을 높여갈 수준, 단계는 아직 아니다.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은 잘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예, 그러고 있죠. 예.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글쎄 기술이 뭐냐, 테크닉이 뭐냐,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렇게 물으면 제가 답이 좀 궁해지고요. 테크닉으로 이렇게 그냥 저도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기술 테크닉을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경계를 넘어가시는지, 그런 걸 바라보시는지. 결국은 그 설교가 단순히 성경을 놓고 대면하는 그 과정만이 아니고,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인격과 경험과 지식 모든 것이 총망라돼야 된다 이제 얘기했는데, 결국은 삶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삶에 대한 어떤 진정성. 그러니까 그냥 우리 예배 자체가 우리 삶과 무관한 어떤 제의가 아니잖아요. 예배에 온 청중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 일주일 동안 찌들리는 삶 속에 있다가 다 어떤 그 위로를 받고 싶어 하기도 하고, 결의를 다지고 싶기도 하고, 몽롱한데 뭔가 가닥에 잡혔으면 좋겠다, 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오는데, 그리고 저는 다 별도의 이 예배 공간이, 자리가 별도의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삶의 문제의식을 다 갖고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설교자도 결국은 설교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런 삶의 문제에 대한 어떤 접목점을 던져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때 교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물론 이제 제가 그럼 교리를 전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럴 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대성론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론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설명할 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문제의식. 안병무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늘 강조했죠. 물음이 대답을 결정한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접근으로 그 삶의 문제의식, 그러니까 설교자가 끊임없이 씨름해야 되는 게 그게 아닐까. 그렇게 접근하면은 그런 경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테크니컬한 면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건 뒤집어진다. 우선 그 정도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제 들으시면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주제를 찾아가는데, 설교는 결국 이제 계시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내가 캐치를 하느냐, 이것과 지금 많은 싸움을 하는데, 그 계시성을 어떻게 마음속에 느끼시고 결정하시면서 설교 주제로 삼으시는지, 그게 갑자기 좀 궁금해집니다. 이게 사실은 원고에 없는 질문인데요. 제가 드려봅니다. 예. 제가 먼저인 건가요, 항상? 아니요. 아무래도 저는 저는 신비한 계시성. 어떻게
교단에서 벌써 몇 년 전에 정해놓은 본문이 바로 딱 이 주일에 이런 경험은 없습니다. 그런 경험은 없고요. 매번 나에게 닥치는 그 본문을 나의 상황과 어떻게 맞춰서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게 우리 신앙인의 도전인 것 같아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본문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 본문 무슨 지난 언젠가요? 3월 1일 지나면서 우리 대통령님이 3.1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날 본문이 그거랑 너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본문 안에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저는 그 고민을 계속 하는 거죠. 물론 그날은 연결을 못 시켰습니다. 특별히 계시성이라면 저는 생각나는 건 그러네요. 특별한 계시, 우리 일상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계시라는 건 그런 건 아니고요. 내가 믿어오던, 내가 진리를 담지해 오던, 확고해 하던 그 진리가 정말 옳구나라고 확인되어지는 순간순간들, 그게 저는 오히려 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일들이 매번 성경을 볼 때마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설교 준비하면서 신비롭게 경험한다면 그런 순간들이 되겠죠. 글쎄요, 계시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서일과를 13년째 따르고 있지만은 이게 절묘하다 할 때 느낄 때 많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걸 내가 선정한 게 아닌데 어떻게 딱 떨어지는 말씀이 그래 여러 번 있었고요. 흥미롭다. 그러면 이제 신이 나죠. 그때 준비할 때부터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글쎄 그게 계시성일까? 꼭 그렇지는 그럴 수 있는데, 결국은 계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렇게 외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좀 굉장히, 아까도 제가 제 얘기 중에 그런 얘기했지만은 결국은 그건 각자가 내면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교회 설교 중에도 얘기합니다. 제 말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라고 전 분명히 해요. 저는 목사가 그런 의식을 가질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을 신적인 존재로 신격하고, 그러니까 이상한 데 빠지죠. 그런 신앙의 훈련. 이게 뭐죠? 이게 딴 얘기 같지만은 JMS니 신천지니 빠지는 이유가 다 기존 교회에서 훈련받은 신앙의 패턴하고 같습니다. 이게 신격하고 우상화하는. 그러니까 저도 그걸 그래서 이 교회가 그걸 받아들일 숙주 자체가 받아들일만 하지 않으면 신천지 얼마든지 오시라, JMS 얼마든지 오시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다른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목사 말이 신격화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그 인격과 경험과 학식을 통해서 말씀을 풀어놓는 것일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서 여러분이 내면으로 깨닫습니다. 내가 얘기를 하죠. 그게 계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혀 아까 제가 교우들의 얼굴을 설교 준비할 때 다 떠올린다고 하지만은, 나 이 사람한테 이 얘기 꼭 하고 싶은데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지, 이런 의식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근데 놀랍게 끝나고 나서 나는 전혀 의식 안 했는데 어째 꼭 저를 두고 얘기하십니까? 이럴 때 있어요. 그건 그분이 감동을 받은 거지. 그분이 난 몰라요. 내가 그 얘기 설교 전체에서 어떤 것이 그분에게 울림을 줬을지는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 그렇게 받아들였다면은 그분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시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어떤 양상이나 지표를 통해서 규정하기보다는 내면 세계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계시성은 항상 따끈따끈한 설교를 준비할 때 새벽 6시에 찾아옵니다. 갑자기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계시성들이 저를 붙잡고 씨름하게 하는 경우가 저는 있었는데요. 계시성에 대해서는 항상 많이 고민을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고민하는 것, 또 내가 알고자 하는 진리를 천착해서 또 탐구하고 알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뜻을 좀 더 넓혀주면서 알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준비한 질문이 참 많은데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마이크를 넘겨서 혹시 두 분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가 이건 꼭 질문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우석.
네, 6분의 3학기 박우섭입니다. 그 최영 목사님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요. 그 이제 교우분들이 이제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어떤 설교 끝나고 어떤 청년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나누는 일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교우분들이 이제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하나 들려줄 수 있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죠? 여러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 이제 독서량이 많고 공부가 많은 분들은 이제 특히 글쎄요, 갑자기 질문을 받으니까 뭔 사례가 적절할지 그 성서에 관한 것도 있고 제가 상황 적용에 관해서 한 것도 있고 특히 이제 뭐 이를테면 복음서 신약 전공이시면 복음서 비유 같은 경우는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목사님 어떤 책 봤더니 이 비유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던데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목사님 실례가 안 되지만 이거 언어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한 이런 글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꼭 성서 본문에 관해서뿐만이 아니라 상황에 대해서 뭐 이제 제가 상황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상황 적용을 한다고 하지만 저 그렇게 설교 중에 장황하게 얘기 못 하거든요. 본문 주석하기도 본문의 의미를 헤아리기도 바쁘니까 딱 전곡을 찔러서 상황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경우는 작심하고 차별금지법의 요체는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하고 요체를 줄여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노란봉투법, 노동 3법 이거 왜 이렇게 툭 던지고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럼 목사님 노란봉투법이 그게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그 질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 근데 이제 저희도 뭐 주재훈 목사님 얘기했지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전반적인 총평 답은 안 주고 왜 맨날 물음만 던져 주십니까? 근데 그게 그 일주일 내내 긴장하게 만듭니다. 이제 저희 교회 익숙한 분들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답은 딱 손에 답은 안 줘주고 왜 생각하고 고민하게 만들고 질문만 던져줍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삶을 긴장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시간이 막 지나가니까 저만 길게 할 수 없어서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있으면 또 뒤에 우리 오영채 원우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또 최 목사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최 목사님에게 질문하시지만 저기 주재훈 목사님 답하실 수도 있겠죠.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헤르노르트 형제단의 묵상집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헤르노르트 형제단의 묵상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지금 한 4년 5년 정도 묵상집을 매년 사서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헤르노르트가 이제 본문을 이제 선정할 때 이제 뽑기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약간 샤머니즘적 그런 행위라고 좀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또 방어를 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뽑기가 샤머니즘적인데 그걸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방어하실 것인지. 예. 뽑기가 왜 샤머니즘적입니까?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지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방식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어쨌든 뭐 정경성에 대해서 이제 논란의 여지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정경성을 어떤 그 캐논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면은 본문을 선정해서 어떤 규절이 나왔든지 뭐 그 해석자 입장에서는 그 본문이 어떻게 선정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저는 그 본문이 선정되는 그 과정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자체를 계시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됐든지 해석자 입장에서 설교자 입장에서는 그 본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어쩔 때는 그럴 경우 있어요. 본문을 하면은 제가 거꾸로 성경 본문 읽고 나면은 교인들이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아멘 했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고 아멘 했습니까? 정말 흔히 하는 얘기 뭐 욥기에 뭐지요? 시작은 미미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다 좋아하죠. 이거 아멘 했습니까?
욥기의 문맥을 보면은 이거 아멘하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친구들이 그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말인데 여기 아멘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접근을 하죠. 그러니까 제 요점은 뭐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든 간에 성실하게. 그러니까 본문만 딱 떼놓고 보면 엉뚱해요. 그 뭐 칼을 쳐서 보습으로 이랬지만 요엘서에 보면 정반대로 됐잖아요. 그럼 본문만 딱 떼놓고 보면은 얼마나 다양한 해석이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별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본문을 선정하는데 수고하는 걸 대신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편안하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계속 돌아가니까 겹치는 거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얘기는 좀 했는데 겹치는 거 하면 또 버전업을 합니다. 같은 본문이라도. 그때 몇 년 전에 이랬는데 오늘 상황에서 맥락을 다시 생각하고 다듬고 다시. 그리고 물어보면 또 몰라요. 그러니까 기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망각에 의존해서 제가 같은 본문 또 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이 두 라인 질문 나왔습니다. 이쪽 라인 차례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우리 김예원 하고 원우. 네, 일단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전 들으면서 또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제 그 설교는 종합적인 예술이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고, 저도 예술적인 면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공감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술이라고 하면 결국엔 행위자와 공간이 서로 이제 서로가 공감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교류하고 있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두 분은 그 공간에서의 나의 제스처, 혹은 목소리의 높낮이, 그리고 성량, 혹은 내가 그 무대를 사용하는 범위나 공간을 어떻게 또 사용을 하고 계시는지 이 점도 궁금했습니다. 이번에는 주목사님께서.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그 이야기였는데요. 제가 설교를 실패했던 것들을 복기해 봤을 때 또 하나 실패한 것이 설교문을 완벽해 딱 만들어 놓고는 설교문만 읽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은 앞에 앉아 계신 장로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조심스러워 하시면서, 목사님 설교를 하나도 못 듣습니다. 마이크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이크 시스템이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 제가 이 마이크 사용하는 법, 얼굴을 보면서 말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게 숙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 혼자 이거를 보고 그냥 줄줄줄 읽을 뿐이지 전혀 전달이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말이 조금 빠르죠? 아니요? 그럼 다행입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제가 지금 실패한 거를 고쳐가려고 하는 설교의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치려고 했던 첫 번째가 말이 너무 빠르다.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것이 막 생각나면 저도 모르게 막 주체 없이 막 나와요. 계속 이야기를 쏟아내요. 그러면 듣는 분이 저희 아내가 저희 같은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데요. 제 아내가 집에 와서 피드백을 제일 많이 해주는 분이 제 아내인데, 오늘도 말이 빨랐다. 다 듣고 있는데 신학교육을 받은 나도 주어 섬기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겠냐. 아멘 해주는, 안 쫓아내는 거를 고맙게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천히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저는 설교학 수업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때 하나도 배워보지를 못했어요. 청중을, 시선을 어떻게 처리하고 제스처를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안식년을 가지면서 안식년 동안 많은 분들 노회 보고서를 보니까 어디 뭐 미국 놀러 다녀오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못하는 거, 안 좋아했던 것들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책도 보통은 주석서, 뭐 이런 학문적인 연구서 그런 것만 하다가 그런 거 말고 주여 하는 그런 책들을 일부러 한 보따리 사가지고 열심히 읽어보기도 했고요. 전혀 제 성향이 안 맞는 책들, 그런 거를 읽어봤고요.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그 강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유명한 강사들, 그분들 강의를 많이 봤어요.
근데 어떤 거를 봤냐면 내용을 전혀 안 보고 이분이 어떻게 제스처를 하고 하는지 그런 거를 공부하는 시간으로 작년을 그렇게 보냈는데 저도 아직은 뭐 물론 멀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이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설교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보니까 와 가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이제 요즘은 이제 매번 설교 하는데 설교 그 영상을 제가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면서 이거 조심해야겠고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저 개인적인 노력일 뿐이지 어떤 체계적인 뭐 그런 것들을 저도 전혀 학습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기장교단이나 이런 데서는 뭔가 테크니컬적인 그런 체계적인 교육과 그런 것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질문의 취지가 제가 초점을 얼른 지금 캐치를 못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종합예술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뭐 꾸밈에 있다기보다는 어떤 공감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과정,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거야 된다. 이제 제가 초점을 맞춘 것은 그런 거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 이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슬리는 거는 그 스스로 보완을 수정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제스처도 이렇게 거슬린다든지 말투. 저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 말톤이 너무 일정하다고. 그 소리도 좀 지르고 그리고 말이 좀 느려요 제가. 이제 이런 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 끝말이 좀 흐려질 때가 있다고 꼭 민원 사항입니다. 이제 고치려고 의식을 하는데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결여된 거 확실히 불편함을 주는 것은 좀 극복하려고 설교자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러나 그것이 과도하게 꾸밈이 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잘하는 방식대로 호소력 있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 스스로는 이제 의식하고 있는 게 제가 이제 여러 장르의 글을 쓰잖아요. 논문도 쓰고 뭐 칼럼도 장르 쓰다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논문과 이 설교 언어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늘 의식을 합니다. 언어가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주석 과정의 철저성을 강조를 했지만 그걸 그대로 교우들한테 재현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해한 과정을 표현 가능하면 뭐 그래도 어렵다고 얘기할 때가 어렵다고는 합니다만 가능한 한 일상적인 언어로 이렇게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 그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개성을 살려서 이렇게 보완해 나가는 그래서 공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 그리고 이제 또 저는 뭐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제 설교를 뭐 제가 이렇게 저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만 하질 않았고요. 이제 현장에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길거리 설교도 많이. 그럼 또 언어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길거리 설교하러 갔는데 교우들이 목사님이 또 말꼬리가 흐려지면 어떻게 하지 염려했다는데 길거리 설교하니까 톤이 전혀 달라지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 어떤 현장이냐에 따라서 하는 그 의식적인 노력, 그런 거 설교자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냥 테크닉 이것으로 보완될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이해하고 가장 진정성 있게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늘 유념하면은 아마 이 공감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십니까? 예, 우리 윤경이하고 마지막으로 한 2분 남았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주석과 설교 네 분이 다 설교 질문을 했네요. 수업 시간 참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분의 1학기 윤경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오전 주일 예배가 두 차례 정도 1, 2부로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예를 들어 1부 예배 설교를 끝마치고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생겼던 경우가 있으신지,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2부 설교 때 더 추가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일 아침에 2번 혹은 3번을 설교하는지가 먼저 중요하겠네요. 근데 뭐 저 얼른 답하면은 저희는 뭐 일부만 드리기 때문에 그런 일은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그렇게 해본 적이 있기는 하죠. 예전에.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고를 작성하지만 원고 그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때 상황에 따라서 얼굴 표정 보면서 그럼 충분히 그런 상황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생동감 있게 교감하기 위해서는 원고에 충실한다 하더라도 저라면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설교는 한 번 합니다. 한 번 하는데 이제 아까 이 아구도 질문을 했지만 제가 교인들하고 처음 하고 싶었던 오후 프로그램이 오전 설교를 가지고 난상 토론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부임한 교회가 구성원이 그게 되지 않는 불가능한 구성원들이어서 제가 아직 실현해 보지 못했는데요. 사실은 제일 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오전 설교를 같이 듣고 밥 먹고 나서 밥 먹으면서 질문을 했다가 이 날카로운 질문으로 우리 목사님을 당황시켜야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난상 토론을 해보고 싶은 게 이제 저의 목회의 꿈인데 오후 예배 때 오전에 했던 이야기에 덧붙여서 오후 예배 때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 점심을 먹고 이 피곤하고 노곤하고 눈꺼풀이 엄청 무거운 이 시간에 여러분의 눈꺼풀 부여잡은 두 분의 놀라운 강연에 박수로 감사의 뜻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많은 것들을 배웠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것들을 배운 줄 믿습니다. 기장 70년 미래를 준비하는 현장 목회 이야기 목요일 첫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또 기장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시간을 진행합니다. 오늘과 같은 즐겁고 재밌으면서 여러분의 호기심을 당길 만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